여러분은 어떤 한 나라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그 나라를 상징하는 딱 떠오르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자, 프랑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파리의 에펠탑이 먼저 생각나죠. 영국 하면 런던의 빅벤, 저기 국회의사당이죠, 생각이 납니다. 이탈리아 하면 로마의 콜로세움이, 또 미국 하면 뉴욕의 자유의 신상이나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저기 금캐로 가는 다리이기 때문에 금문교라 그러는데, 그리고 시드니에는 호주 하면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가 생각납니다. 한국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한국 하면 요즘요, 한국으로 지금 하버드와 예일에서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왔어요, 서울로. 그런데 한국 하면 서울에 남산타워? 뭐 청와대?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딱 떠오르는 상징물은 무엇일까? 유대인들에게 단연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신앙의 중심, 종교의 중심, 소망의 중심이었습니다. 곧 그들 존재의 중심이었습니다. 당시에 지금은 비록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지만 언젠가 독립국가를 이루어 참다운 종교적 해방을 이룰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기에 팔레스타인 전역과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어디에 살든지 1년에 딱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이나 오순절을 지키고 돌아오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의 꿈이었습니다. 성지순례하는 거죠. 이처럼 성전이 있는 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비슷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결국 그들이 기대했던 그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그 성전의 안쪽 벽도 아니고 외곽 벽 한 벽만 남아있는데,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통곡의 벽, 저 오른쪽 한 벽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작년 성교순례 때 저곳을 우리가 방문했었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저곳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혹시라도 폭발물 설치할까봐 앞쪽부터 막 온갖 검사를 하고 들어가 보았더니 지금도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토라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오늘 읽었던 본문이, 예수님께서 한 행동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잠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지고 썩 나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한국말을 잘하신다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오늘 성전 청계를 위해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비폭력을 가르치셨어요. 본인도 한 번도 누구를 때리시거나 폭력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가르치셨어요. 심지어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그냥 그 종을 탁 칠 때 그 종의 귀에 탁 맞아서 귀가 딱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은요, 즉시로 그 귀를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비폭력주의자였죠. 간디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도 비폭력주의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너무나도 과격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아주 무섭게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그야말로 두려운 만남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폭력적인 행동을 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이렇게 만나야 했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네,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이 성전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자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한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집이래요. 아버지 집이니까 자기 집이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초청하지도 않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옵니다. 여러분, 성전의 모형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성전의 모형을 잠깐 보시면, 우리 성교순례 갔을 때 박물관에서 본 그 예루살렘 도시이고 여기가 이제 성전의 모양인데, 잠깐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성전이었죠. 성전인데 이렇게 외곽의 벽을 이렇게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예수님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통곡의 벽은 이쪽 벽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여기 외곽벽만.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매매하던 곳에 상을 엎었던 곳은 여기 큰 양쪽의 뜰입니다. 이곳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하는데요. 잠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리지널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 그대로인데, 여기가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는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편말이 여기 있어요.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여자들만, 유대인들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이 안쪽에는 또 이스라엘 남자들 들어갈 수 있고, 이 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하던 장소는 이 이방인의 뜰 양쪽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미문이라고 보이죠. 여기가 아름다운 미문. 여러분, 이렇게 안전뱅이를 고쳤던 그 장소인데, 자 여러분, 지금 매매하던 장소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유일하게 이방인들이 성전에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만 이방인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성전은 원래 유대인들밖에 못 가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배타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방인의 뜰만 만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유일하게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이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장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장사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도.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집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곳에서 서로 따뜻하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여기에는요, 어떤 비즈니스 이해관계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원해서 뭐 사주고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식당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먼저 나서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일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팔레스타인 전역과 지중해 연안에 흩어 살았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이제 멀리서 올 때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희생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던 짐승들을 가져갈 수 있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가져갈 수는 있지만 멀리서 오니까 도중에 짐승이 병들거나 뭐 때가 심하게 묻거나 하면요, 제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성전 근처에 와서 그곳에서 구입해서 바쳤습니다. 원래는 성전산이라 그러거든요. 성전산 오기 전에 감난산 아래쪽에서 가축을 팔았는데, 언제부터인지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서부터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것은 좀 여러분 역사학자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주 30년의 대제사장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이 가야바는 로마의 총독을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 장인의 대제사장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에요. 이때는 뇌물을 주고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도 바로 이 대제사장이 자기 돈벌이를 위해 만든 시장이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권리금을 받고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임대료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비싼 권리금, 임대료를 내고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임대료를 매달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훨씬 비싸게 재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되는 것이,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파는 재물들은 오케이, 흠없는 것이야, 괜찮은 것이야 라고 받아준 거예요.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완전히 이권 카르텔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가르치신 거였어요.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새 번역을 보면,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한다. 반세겔을 내야 해요. 1년에 한 번. 모든 유대 남자들은, 20세 이상 남자들은.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 기간이잖아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돈을 벌 때 뭘로 벌었을까요? 로마의 화폐로 버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서 돈 벌면 뭘 받아요? 달러 받잖아요. 달러 받아서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다시 환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로마의 화폐로 받았는데 이걸로는 성전세를 못 내요. 왜? 로마의 화폐에는 전부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에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에 있는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 세겔과 비슷한 두로의 은하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환전 수수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폭리를 취한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자, 그럼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성소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이곳마저도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식당 좀 더 반찬을 맛있게 하자,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시면서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우리 한 1,000원만 받읍시다, 아니 1,000원은 부족하니까 한 2,000원만 받읍시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일 예배 후에 먹는 점심 식사는
어떻게 보면 성도의 교제라는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그 어떤 이윤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에 수련회 책정된 회비, 이것도요 그냥 최소한의 금액이에요. 실은 이 여러분의 회비보다 2배, 3배 많은 교회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련회도 하고 행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최소한의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믿지고 장사하는 곳이에요. 믿지고 장사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믿지고 장사하는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잘 아는 개척교회 8년 된 청년교회가 있는데요, 제 후배 목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시고 유능한 분이신데 열심히 목회해서 8년 만에 지금 청년들 구로에서 500명이 모입니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런데 교회 장소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번은 수련회를 좀 괜찮은 곳에서 좀 하고 싶어서 종로에 있는 어떤 한 1000명 정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죠,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 교회당을 빌리려고 했대요. 근데 그 교회가 10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지만 아쉽게도 11시에 한 번 예배가 있는데 어르신들 50명이 모인대요. 50명이 모인대요. 그리고 한 번만 이용하니까 그렇게 큰 예배당이 11시에 한 번 50명밖에 안 모이니까 주중에는 충분히 사용할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대요. 그리고 사용료도 상당히 드리고 이렇게 주중에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교회에서 거절했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그 교회는 또 그 바로 옆에 6층짜리 큰 교육관이 있는데 아이들이 없으니까 6층 전체를 각 층마다 임대료를 다 내준 거예요. 임대를 다 준 거예요. 근데 그 임대 수익료가 억대인 거예요. 교회가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다 관리하고 목사님 한 분 살해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많이 오면 주중에 문 열어줘야 되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이 땅의 교회 전부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 아닙니까? 어떻게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는 장사하는 기업이 되었냔 말입니까? 주님이 만약에 지금 오늘날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그 임대료 받는 교회들 가서 너희들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쫓아내질 않을까? 이렇게 그냥 사무실 그냥 엎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3년 뒤에도 이제 6월절이, 매년 6월절이 될 때마다 성전을 찾죠. 그리고 지금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6월 성전에 찾으신 때인데 3년 뒤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 이제 5일을 앞두고 죽기 전 마지막 6월절을 이제 성전에 가셨는데 그때도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이 행동하시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사건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된 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오늘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3년 뒤에는 뭐래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 뭐야 이 말은? 그동안 성전은 더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제는 완전히 강도들이 득실하는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중세 카톨릭 교회 면죄부 판매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면죄 증서를 돈으로 판매했는데 그렇게 판매하면 우리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들이 바로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에 간대. 연옥에 중간에 딱 있는데 이 면죄부를 비싸게 딱 사면 어떻게 돼? 아버지가 갑자기 지옥 갈 거다 이렇게 100만 원 주고 샀네. 천국이야.
이게 면죄부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면죄부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류로 만들어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 카톨릭 교회였어요. 이거는 아니다, 성경대로 돌아가자 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면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재정과 관련해서는 정말 투명해야 돼요. 정직하게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보셨죠? 우리 어떻게 보고하는지 보셨죠? 정말 투명하고 정직하게 관리되고 집행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재정 감사합니다. 목회협력위원회 시무장로님들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자 보세요, 절대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저를 포함해서요, 사역자들이나 혹시 그냥 일반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강요하거나 강요받은 적이 있다면 교회로 즉시 신고하세요. 공개적으로 신고하십시오. 그런데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여러분,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헌금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관악구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매달 정말 많은 금액을 써서 돕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헌금은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중요한 믿음의 행위예요.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교회는 헌금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곳이지 결탄코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헌금에 대한 교육은 있지만 강요는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는 그 어떠한 세속적 가치관이 침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충실한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요, 교회는요, 스스로 늘 개혁돼야 돼요.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입니다.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 다 내쫓았어요.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결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데 방해되는 장애 요소들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과감하게 없애버릴 겁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더욱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좋은 환경, 영적인 분위기, 더 청결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데 힘쓸 것입니다. 실은 2층에 지금 유년부실도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 정말 깨끗한 환경 가운데 아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 대부분 단장되었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기대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함께 노력해서 정말 깨끗한 곳에서 교회 오시면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려고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참 성전이심을 전파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묻는데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시에는 여러분, 오직 메시아만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합법적인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유대인들이 황당합니다. 20절,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일으키겠느냐? 너 정말 정신이 있는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21절인데요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고 3일 동안에 일으킨다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이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건축물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전 청결 사건이다,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 성전 대체 사건으로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청소해서 다시 쓸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정화하면 다시 쓸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파티는 끝났다, 연극은 끝났다, 성전의 기능이 이제 끝났고 참 성전은 바로 나다, 예수님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요, 성전 대체 사건으로 불러요. 자, 유대인의 이 신앙과 소망의 중심이었던 성전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 소망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데,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또한 성전이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내가 곧 교회이고 내가 곧 성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곧 교회이고 내가 곧 성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성전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151장 찬양할 텐데요, 찬양할 때 우리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혀를 연
십자가 내가 좀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랑